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팔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쿰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필 단락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곁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 단락은 주님의 공생애의 전개를 다루는 대목에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인데 한가운데 나오고요. 셋째 단락이고 또 가장 깁니다. 144절 갈라디아서 예배서서 분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대목, 이 대목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긴 만큼 내용도 많고요. 내용이 많은 만큼 사실 줄거리도 조금 복잡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사역하신 사실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크게 넷으로 나눠서 살필 겁니다. 6장 12절부터 49절까지인데 예수님이 12사도를 임명하시고 평지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7장 18절부터 50절까지 여기는 주님이 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용이 둘인 것 같아요.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특별히 7장 18절부터 50절에는 이 누가 지혜의 자녀인가 하는 주제로 이 세례 요한의 문제가 길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고 행하셨다 언급을 하고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해주십니다. 말씀 듣는 문제를 특별히 교훈을 하시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56절까지 주님이 행하시는데 특별히 8장 19절부터 21절에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혜의 자녀인가를 교훈하시고 여러 표적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임명하시고 이어 평지에서 길게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교훈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아주 흡사하지요.
흔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친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아울러 자세히 보시면 임명한 사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그 점을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 단락 중간을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온 고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 하고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8장 1절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해설을 베푸십니다.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죠. 평지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일들이 이어집니다. 두 부분은 각각 크게 두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있죠.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하고,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혜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형제인가를 밝히시는 일입니다. 표적 행하시는 부분은 먼저는 2개의 표적, 나중에는 3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각각 죽은 자 살리시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7장 1절, 11절부터 17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런 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는 주님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방 읽어도 참 흥미롭다 연결되잖아요. 이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고, 뭘 의미하겠나 이 말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 2개 나오고 8장에 3개가 나옵니다. 표적만큼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주제가 길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죄인인 여인이 주님의 제자라 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의 혈육이라고 해서 주님의 진정한 형제인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주님의 형제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첫 번째 대목으로 가지요. 6장 12절부터 49절인데, 먼저 6장 12절부터 16절 12 사도를 임명하시는 부분부터 간단히 살펴나가십시다.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누가 선생은 주님이 12 사도를 임명하실 때 기도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굳이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다. 목적을 밝히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거듭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5 단락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3번째 단락인데 4개의 단락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이 10번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대목에 가장 자주 나오는 셈입니다.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만큼 사도 임명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이리 오라 부르십니다.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성부께서 이 예수를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라 하시는데, 택함 받은 주님이 12를 택하십니다. 택하신 이유가 뭔가, 12이라는 말과 또 사도라 칭하신 데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 받은 자, 보내신 자라 하는 뜻인데, 성부가 성자가 12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보내시는 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그 뜻을 이루려고 제자들을 택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택했다는 표현 자체에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자기를 위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도 자기를 위하여 12 제자를 택하여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 사명이 12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각 촌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실 때에 이 12제자가 함께 하도록 하신 데에서도 짐작됩니다. 장차 12사도가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실 텐데 이 교회의 터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 몸과 지체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니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회,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전부이시고 그 전반에 계시는 그러한 세계요 사회인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신을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대기와 같이 그 사회를 돕는 곳입니다.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거룩한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원대한 뜻이 지금 사도를 임명하시는 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임명된 12의 이름이 나옵니다. 목록의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목록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이름에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두 이름에만 사도를 임명하신 주님이 등장하지요.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우리 번역자가 잘 살렸습니다. 그분이 베드로라고 이름 붙이신 시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은 넣어도 상관없지요. 파는 자, 예수를 파는 자, 그 파는 자 가룟 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시몬을 처음 만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장차 베드로라고 불릴 거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경되리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바른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릴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시몬과 사도들을 교회의 터로 삼겠다 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가 사도 목록에서 맨 처음 나올 만할 겁니다. 그처럼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맨 나중에 나올 만도 합니다. 그가 주님을 판 이후에 사도의 숫자에 볼이 나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띠아가 그 골을 채우죠. 오순절에 그 일을 사도들이 성신받기 전에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 결국 그리스도를 팝니다만 주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다 하실 만한 이 지독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십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자 했지만은 그런 방해에도 주님은 오히려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른 사도들도 본래 가룟 유다보다 낫지 않지만은 보내신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의 일에 쓰십니다마는 주의 일을 가로막은 가룟 유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평지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산상보훈과 아주 비슷한데 누가 선생은 독특하게 그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맥락에 비추어서 누가 선생의 의중을 살필 겁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죠.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는 도입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처음에 20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교훈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27절부터 3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하죠. 아까 이 셋째 단락의 줄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여기 평지 복음에도 그 점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부터 49절에는 선생과 같은 제자에 관한 이야기, 열매 맺는 나무, 이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교회에 세우는 것과 관계되는 주제예요. 자, 셋으로 나눠서 하나씩 살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평지 보훈의 주제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 부분,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구약 선지자에 빗대지요. 네 가지 복을 말하고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시죠. 지금 말씀 듣는 제자들이 선지자와 같은 인물들이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임명 금방 하셨죠. 이런 점에서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주제들에 주목해 보십시다. 선생과 같은 제자,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이 백성의 인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산상보원에 이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나 야고보서에 이런 주제가 나오는 때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은 성전 건축이나 교회 건설과 붙어 있는 거예요. 개인 삶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선은 이런 이야기를 성전 건축, 그리고 나중에 교회 건축 이야기네, 그거 관련된 주제라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앞뒤 내용에 비추어 중간에 나오는 원수 사랑의 교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7, 8장의 중요한 교훈과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사도를 임명하시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늘아버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를 하고 도입부로 가지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배에 앉아서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셨죠. 그처럼 12사도를 데리고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8장에 나옵니다. 이미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은 아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고 또 8장에 나오는 시프린 자비유 같은 거죠. 주님께서 매번 다른 내용을 교훈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백성들을 위해서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주님이야 새로운 내용 끊임없이 전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면 저면을 한 번도 반복하지 않고 하실 만하지만은 백성들이 알아들으려면은 여기서 하신 말씀을 바꿔서 하시기도 하고 하셨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산상보훈이나 이 평지복음이나 결국 같은 거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이튿날 사도를 임명하셨는데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십니다. 이 평지가 신약 성경에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도 한 번 나오는데 자산이라고 하는데 벌거벗은 산을 자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 평지라는 말이 나와요. 자산입니다. 이 자라고 번역한 말에 이 평지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자산을 70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평원의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원의 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컨대 평지는 산의 평지일지 모릅니다. 고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누가는 평지라고 하고 마태는 산이라고 했으니 성경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주장입니다. 주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가르치기 좋은 평평한 곳, 고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지 복음보다 고원 복음이라 하는 게 나을는지 몰라요. 아무튼지 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걸로 뭐 성경이 오류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경을 연구해보고 낱말을 조사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태도일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허다한 무리를 이루었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서 온 많은 무리가 또 주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를 이룬 제자들이 12사도를 임명하실 때 부르신 제자들과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임명하실 때 부르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여러 지역에 찾아왔는데 여기 한 군데가 빠져 있죠. 갈릴리가 빠져 있습니다. 유대 사방이라는 표현이 갈릴리를 포함한다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갈릴리 사람을 가리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갈릴리에 주로 활동하시니까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제자가 많이 되었고 또 갈릴리 북부 시돈과 두로에서 또 남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또 몰려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 함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어 말씀을 길게 베풀어 주시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그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베푸시고 이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으려는 이들이 주님을 만지며 병에서 낫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8절에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가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들어온 귀신에게 고통받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들인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통받는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거죠. 정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정결한 사람은 언약 백성 아니에요, 그죠? 지금 누가가 매우 섬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지 예수님이 이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누가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 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나가서 능력으로 주님으로부터 나가는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자 함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일이 손대어 낫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손대었습니다. 주님이 손대신 데서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처럼 누가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 그렇게 전했지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성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겁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셨다 했으니까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시돈 두로에서 온 무리도 있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서 이 고원 보온을 평지 보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을 구약 선지자에 빗대시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셨지만은 그 교훈이 그들과만 관계 있는 건 아니지요. 가령 사도가 교회를 위한 사도지 사도 아닌 교인들도 그래서 사도 아닌 교인들도 사도에 관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도에 관한 오해는 교회와 신자의 삶에 악영향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사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이건 구약 시대부터 늘 가르치신 교훈이죠. 나실인 서원이 좋은 예입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도 바로 그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메시아처럼 살아라 하는 거죠. 구약도 그렇다면 신약은 말할 게 없습니다.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평지 보훈을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지요. 네 가지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인데 네 가지 복이나 화를 말씀하시고 각각 그 말씀하시는 이유, 그게 왜 복인지 화인지를 이유를 덧붙이시는데 오늘은 네 가지 복 중에서 처음 둘만 생각하고 마칠 겁니다. 읽기는 23절까지 먼저 읽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우리 어린이들 것임이요 하는 말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는 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는 팔복이 나오죠. 화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여기 나오고 그나마 둘은 조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첫 번째 팔복에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줄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점도 있는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 결국 같은 교훈이라 봐도 좋을 겁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라 결국 같다 이 말이죠. 같다 이 말이죠. 산상보훈의 팔복이 매우 정교한 줄거리에 되어 있죠. 아마 공부하신 거 훑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평지복음의 네 복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선 가난한 자와 줄인 자가 서로 비슷합니다. 가난하니까 줄이죠. 마찬가지로 우는 사람과 인자를 위하여 미움받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슬픈 사람이죠. 우는 사람, 괴로운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처럼 팔복 중에 긍정적 성격을 가진 내용들, 팔복 중에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거, 온유한 자라든지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긍정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나오지 않고 좀 부정적인 가난하다, 줄이다, 운다, 그리고 미움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피팍의 주제죠, 그죠? 지금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런 주제가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는 자는 웃을 것이라 복된 사람이고 인자를 인하여 미움받는 자는 미움받는 그날에 미움받는 그때 기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 있다 하신 이 거룩한 자가 누굴까? 만일 제가 누가 선생에게 물어본다면은 필시 가난한 과부를 들 것 같아요. 이 가난하다는 말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가난한 과부에 쓰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찬송한 주의 모친도 또 마리아와 혼인한 요셉도 물론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가난한 자로 누가 선생은 들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선생의 목록에 오를 겁니다. 장차 저 복된 하늘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 영화를 뒤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좇은 그 가난한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기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대를 안고서 오늘은 누가 선생이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입니다. 많은 일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은 이 공식 사역은 끝나게 되는데 성전을 막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예설,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성전 뜰에 연보계를 보십니다.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은 오늘날로 하면은 라면 두 봉지, 두 봉지를 살 수 있을지 저는 라면 가격을 잘 모르는데 비싼 라면은 한 봉지도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2렙돈이 과부에게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라 하십니다. 유월절이 코앞이라 그날 종일 어느 부유한 집에 가서 수고하고 받은 돈인지 혹은 그런 일거리마저 구하지를 못해서 종일 힘겹게 지내는 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푼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마저 없어져 버리면 일거리가 생길 때까지 어쩌면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실로 미미하지만은 그래 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 여인은 감사의 심정을 담아 드렸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날 아침 일거리가 생겨서 부지런히 일해서 받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서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일찍 여의고 자식이 아들마저 없는 처지라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성전이 도둑의 소굴같이 된 지 오래라 자기같이 가난한 사람은 제사 드릴 형편도 못 되고 화목제 응식에 참여할 처지도 못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려고 하니 자기같이 가난한 과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을 믿고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저 복된 날을 바라보며 황혼에 물든 성전을 뒤로하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과부의 마음은 틀림없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였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신 것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이 과부의 헌상을 기뻐하셨으니 그 기쁜 마음이 이 과부의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가난한 과부가 복 있는 이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임이라 가장 많이 헌상했으니 누구보다 성신 안에서 의를 이루었습니다. 과부의 헌상을 받으신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며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련한 처지이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장차 이 과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그의 믿음의 헌상을 모르는 이 없으니 그를 보는 자마다, 그를 보는 우리 모두가 그를 보자마자 칭찬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영원한 나라에서 기꺼이 섬기며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과부가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출인자이기도 할 겁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출인자는 부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 이 부자는 그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인데 특별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마리아의 찬가에 나옵니다. 이들은 언약의 나라에서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 사람의 유전을 자랑하며 자기를 높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돈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천함을 맛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 오심을 깨닫고서는 하나님께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연소한 처녀의 몸이지만은 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가 슬픔과 고통을 이미 맛보았던 겁니다. 마리아와 비슷한 찬송을 드린 한나 역시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이죠. 다들 그가 화목제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분인나의 태도로, 분인나가 화목제를 먹는 그 귀한 자리에서 너는 자식을 얻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남편의 사랑을 시기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에서 비천함을 맛보았습니다. 다들 즐겁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 즐겁게 먹었지만 한나는 분인나의 저주의 말에 음식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화목 정식을 다 먹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요. 자기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성막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권력을 휘두르며 제사를 더럽혔던 것처럼 엘가나의 집안에서 자식 많은 분인나가 아이 없는 한나를 무시했던 겁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길은 실로 험단해 보였습니다. 화목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던 한나의 영혼은 의에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화목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보다 슬퍼하며 의에 줄인 이 한나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슬픈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그저 귀하게 얻은 아들만 아니라 어두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로서 시대의 문제를 풀어갈 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것입니다. 젖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찬송했는데 아들 사무엘의 봉사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며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의 확신이 과연 창가를 부르는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를 비롯하여 모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처럼 메시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12사도를 세워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라셨는데 과연 부활 후에 성신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이제도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예측에 바라던 이들이 가난하고 줄인 자로서 이 세상에서 심지어 언약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갔지만은 그러한 삶이 이미 복된 것이었음을 주님의 교훈에서 일깨워 주십니다. 장차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좇는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지만은 이미 복된 길임을 주의 말씀에서 늘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달리는 이 신비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현실에 맞닥뜨릴 때 연약한 인생은 그 앞에 그만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실질이 있을 때 놀랍게도 이 연약한 인생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비록 가난한 과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